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5일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이름대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이름이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야고보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 두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은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이제 요셉과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보고 성장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물질을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나는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정에 그 가세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노예가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노예라고 한다면 정말 그 단어를 듣기조차 힘들어 하는 그런 시절인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되어 살아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대부분의 서신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자유도 없고 또 일만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소유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이제는 내 인생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고보나 바울처럼 나도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섬기는 것이 그저 기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섬기지만 전에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도 있었고 전임 전도사로 섬길 때도 있었고 부목사로 섬길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부서를 맡거나 또 함께 이제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시켜주실 때 잘합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좋은 공동체, 큰 회사 이런 데 들어가기를 크게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야고보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할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했어요. 곳곳에 왜 흩어졌을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첫 번째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있던 시련도 좀 없어지면 좋은데,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 좀 바뀌어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 잘 믿어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해도 이 야고보처럼 내가 주의 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데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의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련이 찾아왔는데, 시험이 찾아왔는데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를 말하죠.
3절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니라,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그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너 맛 좀 봐라, 너 고생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근심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를 그런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로 나오는 속성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때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참아낼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지요. 구할 것도 많은데 왜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 생활의 기반에 따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의 별명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록된 어느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니까요, 그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그의 평생에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별칭을 낙타의 무릎이라고 그렇게 붙여줬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야고보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야고보는 한 가지 권면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정말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가 시련을 당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에 따른 삶의 결과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길을 갔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이런 시련과 역경에 왔는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따라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경과 시련으로 영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던 야고보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고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항상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기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합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부모들,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